인간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모든 종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나고 죽고 병들고 늙어가는 원인을 전생의 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생로병사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병들고 늙어가는 이유 또한 이 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날로 짧아진 이유도 바로 이 죄에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의 원래 수명은 1000년 가까이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살이 넘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600세 이상을 살던 인간의 나이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200세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60세 내지 7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 세상에 만연해지면서 인간 수명도 점차 단축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인간은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원뿌리에 다시 접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뿌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꽃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 공급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자범죄는 성경의 율법과 양심의 법을 범하는 행위의 죄들을 말합니다. 이 죄들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영혼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또한 우리 삶의 실패와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모든 생활에 절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군사 3,000명 정도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라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투에서와 같이 수천 명이 죽는 그러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불과 36명만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이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여리고성 전투로 말미암아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었던 가나안 세력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되자 여호수아 또한 낙담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날이 저물도록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내용에 보면 계속 여호수아의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아이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성경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시면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탈취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21절 본문 나중에 보면 나오는 대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 그 물건들을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적발하여 불사르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결과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중 세라 족속이 또 그중에 삽디 가족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미리 폭로된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칠 수 있을 때 고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저 세상에 가서 가슴을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그 모든 죄를 실토하자 아간과 그의 소유물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에 사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만에 빠져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탐꾼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힘이 없거나 운으로 그렇게 탓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문제의 원인은 자신 안에 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핍니다. 죄도 그대로 놔두면 성장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사소한 죄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차이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도 뿌리를 내리고 점차점차 성장합니다. 제가 일단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제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도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프게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계속해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문제를 내놓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나 고통이 자기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직접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이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벌을 받습니다. 아간 한 사람만 심판을 받으면 되지 왜 36명의 다른 목숨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또 그 가족이 다 함께 돌을 맞고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오늘날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잔혹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 자신만의 죄를 범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과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독자성과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면 마치 우주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죄짓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구원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행하지 않은 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지른 아간을 돌로 치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에 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 죄를 1:1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죄를 뒤집어쓰고 죽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기에 대신 다른 생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의 연대성뿐만 아니라 의와 구원의 연대성 또한 믿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패배가 주어졌다면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귀하고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